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3월이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4월이 시작되네요. 그리고 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또 계속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와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바로왕을 한 번에 그냥 탁 때려 잡으시지 왜 여러 번에 걸쳐서 싸우실까? 하나님 좀 피곤하지 않으실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싸우실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바로에게서 이 뒷말이 없도록, 변명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는 복싱 경기가 잘 없지만 옛날에 권투 경기 많이 보셨죠? 이 복싱 선수들이 대결할 때 1회전에 한 방에 그냥 딱 다운을 시켰을 때, 그 진 선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면 대충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방심했었어. 내가 운이 좀 안 좋았어. 내가 어이없어진 거야. 그때 내가 배탈이 났었어. 막 이런 변명을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승리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갑자기 져버리면 그래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한 방에 항복시켜 버렸다면, 일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잠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또다시 썼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싱 선수 중에, 여러분, 이 보통 12회까지 있잖아요, 복싱이. 이제 예전에 15회까지 있었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12회까지 있어요. 근데 1회의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고 다운 당할 정도로만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했다고 12회까지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공이 울리기 직전에 마지막 한 방을 때려서 넉다운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 다운 당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패배한 사람에게는 그 경기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수와는 다시는 겨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벌벌 떱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단번에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10번에 걸쳐서 이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한 그 마음을 이제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 바로왕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이곳 애굽에서 데리고 좀 가주시오. 당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당신들의 가축도 다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씩
완악한 그 바로왕을 이제 조여가고 있고요.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피 재앙이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재앙, 그 재앙에 쓰임받고 있는 이 개구리의 출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나일강에서 그 개구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은 이거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이 말을 전하라고 했죠. 자,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바로한테 전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조건절이죠.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에서 왜 많은 동물 중에 왜 개구리를 택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개구리일까? 자, 애굽에서 이 개구리는 그들한테는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보면, 우리나라는 개구리 보면 이렇게 먼저 옛날 같은 경우는 배고프니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예, 저도 좀 뒷다리도 좀 먹어봤는데 예, 식용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떤가요? 신성시 여겨요. 예, 절대 죽이면 안 돼요. 바로 그러한 신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일강의 수호신 쿠눔이라고 했죠. 쿠눔. 바로 이 쿠눔의 아내, 이 부인이 그 이름이 바로 헥트라는 여신입니다. 헥트. 근데 이 헥트라는 여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예. 저렇게 개구리 모양으로 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모양으로 된 여신이 문양이 이렇게 벽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 때문에 개구리를 그냥 개구리로 볼 수가 없어요. 우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구리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새끼를 많이 번식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개구리가 도대체 한 번에 몇 마리의 알을 낳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한 번에 500개의 알을 낳는데요. 500개. 그리고 그 알이 혼자만 이렇게 덩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구리들이 계속 한 군데 모은대요.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막
그 연못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구리의 특성 때문에 이 헥트 여신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결혼을 한 이제 남녀 부부는 야, 우리 자녀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와, 내년에는 우리가 풍년을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서의 개구리는 하나의 좋은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귀하고 또 신처럼 떠받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재앙이 개구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개구리를, 이러한 신처럼 신으로서 여기는 이 개구리를 왜 두 번째 재앙에 여기셨냐면, 그것은 이 어리석은 애굽인들아, 너희가 신으로 숭배하는 이 개구리는 그냥 평범한 피조물일 뿐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구리를 가지고 어떻게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개구리 한두 마리 보여지면 야, 개구리다, 개구리 봤다, 그 사람들이 그냥 와, 아들일까 딸일까, 뭐 올해도 개구리 봤으니까 아주 농사 대성공이겠다,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셀 수도 없이 엄청난 양의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그 나일강에서 막 올라오고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 이 바로 왕궁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실까지. 여러분, 침대에 이렇게 이불 떠들렸는데 개구리 나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그릇을 딱 뺐는데 거기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봐요. 예, 이거 기절할 정도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막 몸에까지 막 기어오른다고 해보세요. 아우, 공포영화가 따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개구리의 어떤 부분이 두려우신 것 같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징그러울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개구리가 다 함께 합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 개굴 하면서 그게 예, 뭐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동시에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 한숨도 못 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구리는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그 울리는 소리, 그 얼마나 그 공명된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시골에 가면 개구리가 울면은 그래도 굉장히 낭만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7절에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또 그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그들도 요술을 부려가지고 개구리를 더 나오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바로가 자신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역이지 않습니다. 막 봐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요술 부린 자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요술을 부려야 될까요? 예, 막 오는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야겠죠. 그래야 와, 역시 우리 요술사들 최고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모세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그 강이 피가 됐던 것은 본인에게 특별히 그렇게 데미지는 없었어요. 피해는 그렇게 없었어요. 뭐 좀 모아둔 물이 있었나 본데요.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당장에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요청합니까?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얘기해요. 개구리 좀. 내가 개구리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로가 두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배우고 있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이다.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지금 배웠고요.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듣고 이제 어떻게 대처합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모세는 바로의 요청 앞에 좋소 바로야 왕이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겠소. 기도하겠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당신과 애굽을 위해 언제, 그죠? 이 언제 간구하면 좋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이 정확한 시점을 넣어서 그에게 얘기를 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는 이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로를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접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정확한 그 시간을 얘기해 줘야만이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마치 각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각서.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알겠다고. 내가 그 말 할 테니까 당신 말대로 개구리를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야 한다. 예, 거기에서 자유의 몸으로 대기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언제 이걸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왕은 이 모세의 질문에 이 바로도 아주 영특합니다. 한술 더 떠서 또 우리 상식에 벗어난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좀 없어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근데 바로는요, 내일 이것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는 또 지금이 아니라 내일 없애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가 그 와중에도 간사한 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일이 아닌 오늘 밤에 이 개구리가 본인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자연적인 법칙으로 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는 이렇게 그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왕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을 좀 부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을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게 하십니다. 예, 다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다 나와서 죽게 하셨어요. 자,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다 놓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냄새, 악취,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겼던 개구리 우상의 마지막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이었고,
그 생명이 끝이 나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또 우리에게 풍요와 자녀를 주는 그 축복은 개구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싹 돌아갔다면 뭐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냄새가 또 온 천지에 났다는 것은 그 개구리가 이제 꼴도 보기 싫게 되겠죠. 그죠? 혐오스럽게. 아까 우리가 첫날 이 나일강도 피로 됐을 때 그 안에서 죽은 그 고기들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혐오스럽다고 했죠. 예.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다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혐오할 대상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바로 왕의 마음 상태 심상치 않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로 왕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위급함, 그 두려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자,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할 거다. 예, 바로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 조금 참아도 돼. 이렇게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모세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아직 8번의 재앙이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첫 번째 바로왕이 보였던 모습보다는 지금 두 번째 이 재앙에서 이 바로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본인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돌처럼 완강한 것일까요? 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는 아직도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이 재앙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재앙이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바로도 살고 애굽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고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인정할 뿐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은 알았는데 여전히 머리로만 인정하고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나? 어떤 위기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나? 위기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바로 왕, 이 두 번째 재앙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 한 분,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같은 제자반 훈련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숙사모님, 목사님이랑 함께 저희 아버지에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상태가 당뇨병이 굉장히 좀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당뇨병에 심하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 쪽에 신경이 없어집니다. 무뎌집니다. 아무런 느낌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좀 어떻게 좀 부탁을 해볼 사람이 없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좀 믿음이 있다면 몰라도 전혀 믿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얘기만 꺼내면 막 소리를 지르고, 교회 나가자고 뭐 이렇게 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막 소리 내고 막 이런 정도로 정말 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제 병원에 들어가긴 하지만 약간의 염려가 됐어요. 이분들 혹시 들어갈 때 뭘 던지는 건 아닐까? 막 아버님이 가지고 문 앞에서 병실 문 앞에서 노크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괜찮겠지. 기도하고 똑똑똑 하니까 문을 딱 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날라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서 우리 브릿지 전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장 펴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데 이분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뇨병 낫기만 해줘봐요. 내가 하나님 완벽하게 믿을 거라고 계속 막 그렇게 호언장담을 막 하는 거예요.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치유 기도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 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발가락 끝이 간질간질하고 막 뭔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막 발가락 자르는 거 아닌가 막 되게 겁을 엄청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회진을 돌잖아요. 근데 의사가 본인한테 딱 와서 발가락을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발가락에 피가 잘 돌고 있고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건 기적인데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아버지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자기 식구들한테 야 교회 나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후, 한 1년 후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안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고 살만하니까 다시 예전의 완고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잖아요. 기적은 그 잠깐일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위급할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주의 종을 찾았는데 그것이 해결되니까 또 좀 숨 쉴 수 있게 되니까 오늘 바로왕처럼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붙들든지 아니면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큰 축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 축복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고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고난과 축복을 바라볼 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축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축복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렇죠?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